할렐루야. 오늘 주 안에서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7일 수요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이 수요 예배와 더불어서 주삼 교제를 통한 큐티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 함께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함께 우리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 구약성경 322페이지 함께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요단강 도하 준비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말씀이고요. 9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은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도하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을 떠나 요단 강가에 이르러 건너갈 준비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제사장들을 준비시켜서 언약궤를 메고 선두로 요단강을 건너도록 명령합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몸을 성결하게 할 것을 명하고 제사장들과 2000규빗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도록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미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준 선물로 주시는 그 땅을 약속대로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고 그것이 분명한 실제화되는 하나의 사건인 것을 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라합과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신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라합의 신앙 고백, 그리고 정탐꾼의 그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드리는 그 내용을 통해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고 그리고 여기까지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지 아니했더냐. 그렇다면 그 모세의 수종이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정탐꾼과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확인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것을 두 정탐꾼과 라합을 통해서
확신을 시켰을 뿐만 아니고 이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요단강을 도하하는, 다시 말하면 건너는 그런 사건의 현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홍해바다를 건너고 왜 요단강을 건너는가, 왜 바다와 강을 이렇게 건너게 하시는가. 물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바다를 건너게 하고 강을 건너게 하는 이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당시에 이 고대 사회 속에서 이 바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인들 사회 속의 바다와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혼돈의 세력, 매우 어떤 그 세상을 혼돈시키고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신이 바로 이 바다의 신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우리가 보통 바다의 신 하면 그 구약에 보면 얌신이 나오거든요. 얌신. 우리가 보통 그 요한계시록 보면 그 짐승이 올라올 때도 이 바다에서 이렇게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탄의 세력, 이 혼돈의 세력이 역사하고 움직이는 곳은 곧 바다이고 강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바다, 그 강은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할 수밖에 없고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바다를 가르시고 강을 갈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바닷물이 그냥 갈라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의인화시켜서 섰다, 일어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강에 발을 딛자. 그리고 이미 홍해바다에서 보면 모세가 손을 들어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바다가 섭니다. 이 요단강 물들이 양옆으로 서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강과 바다의 그 혼돈의 세력이, 이 사단의 이 막강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 또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단순히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가 갈라짐을 통해서 온 땅의 주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이가 바다의 신이 아닌 바로 여호와, 바로 자신인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너희와 언약을 맺은, 너희 조상들이 그토록 섬겼던 그 여호와가 바로 온 땅의 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들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3장에 보면, 자,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요단을 이제 건너갈 준비를 여호수아가 시키게 됩니다. 그때에 어떤 명령을 백성들에게 하냐면,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언약궤를 따라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그리고 백성들은 뒤를 따라옵니다. 자, 이걸 보면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인지는 예수를 그것도 꽤 믿은 분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보통 법궤다, 언약궤다, 증거궤다 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론의 쌍난지파기,
그리고 십계명을 새긴 두 석판, 돌판이죠. 그리고 만나 항아리, 이 세 가지를 담은 이 나무 그 상자로 이렇게 되어져서 금으로 다 이렇게 쌓여졌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늘 임재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그리고 그 모세와 아론에게 권위를 주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먹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그 궤에다가 넣어놓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에는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함부로 만지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그 언약궤에 갈 때 2000규빗, 보통 1규빗이 약 한 45cm가 되니까 한 900m 정도를 거의 띄워놓고 가게 합니다. 그 이유가 결단코 평 백성들은 그 법궤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하게 되면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거리를 뛰게 한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이든 또 모든 백성 누구라 할지라도 법궤보다 먼저 앞서가면 안 되었습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앞에 가고 그 뒤를 따라서 모든 것을 진행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과거의 광야에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에서 인도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 따라간 것처럼 동일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행동하심, 하나님의 움직임 따라서 모든 것을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서면 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움직이면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도 우리 CCM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가는 것이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요단강을 도하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명령했습니다. 그 누구라도 법궤보다, 이 언약궤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반드시 뒤를 따라가라. 그리고 약 2000규빗의 거리를 떼고 가라. 그리고 한 가지 또, 너희들은 반드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에 있어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된 것은 성결함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좇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요구된 게 뭐라고요? 첫째는 그가 서라 하면 서는 것이고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을 늘 성결하게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우리가 늘 씻음받아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성결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오늘도 보면 되지만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한 땅이다. 그러니 네가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와라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일이라는 시간, 앞으로 한 시간 후의 삶, 우리는 한 번도 지나가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유행가도 그런 일 있대요.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하는 그 노래 있던데 우리는 한 번도 그 미래의 시간을 가보지도 않았고 경험하지 뻔했습니다.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한 번도 지나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코칭,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 뒤를 따라와라. 하나님보다 앞서서 가려고 하지 말라고 거듭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시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철저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그들의 힘으로는 가나안 백성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만 요단강도 건널 수 있고 가나안 땅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나의 열심도 능력도 아닙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여 잘 따르냐가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 양들이 우리는 생명을 얻고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경험대로 살고 있는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번뜩 떠올라요. 뭐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다시 말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양이라 한다면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드시 순종하여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9절부터 17절에 보면 요단강 도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의 요약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 요단강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 순간 흐르던 물이 그쳐서 한 곳에 쌓이고 여매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고 그 사이 온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갑니다. 이미 제1세대가 경험했던 그 홍해의 도하 사건을 지금 여호수아와 제2세대 광야 시대 이후에 태어난 그 세대가 또다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오늘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 사건이 오늘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상상만 해봐도 얼마나 감격적이고 놀라운 일들입니까?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 가나안, 헷 족속,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이런 족속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다시 말하면 이방 신들을 섬겼던 그 이방의 땅, 그 우상 숭배 땅을 하나님이 다 정화시키고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바로 온 땅에 주시며 그리고 온 세상의 통치자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오늘 전개한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의 정복의 역사,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관문이 어디냐면 바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전개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 보라 온 땅의 주 언약궤가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는 말을 거기다 첨삭하고 있습니다.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냥 언약궤라고 해도 되는데 그 언약궤 앞에 이 언약궤의 임재에 있는 그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 온 땅의 로드, 바로 퀴리스 주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명을 택하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과 함께 요단물을 밟고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15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니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랬습니다. 이 본문이 지금 의도적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타이밍이 언제라고 말하면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 말해요. 이것은 보통 가장 물이 범람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요단강이 가장 범람을 해서 배로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도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절대 불가능한 상황인 것을 의도적으로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덕에 넘치니라. 그래서 약 한 폭이 한 20여 메타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이제 높이가 여기에 책에 보니까 보통 약 한 3, 4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3, 4m니까 일반인들이 보통 걸어서는 도무지 건너갈 수가 없는 땅이죠. 자,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니 뒤를 따라서 지금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뭐냐면 이 말을 하게 되네요. 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물이 지금 가득 차가지고 범람해가지고 최대 수위를 지금 하는 상황을 보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능력, 어떤 초월적인 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여기다가 써 놓은 것이고, 그리고 일부러 그 시기를 하나님은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물이 한 1m 정도 된다, 그때 건너갔다 하면 이게 뭘 이렇게 대단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러나 최대 수위가 있는 상황에서 바로 건너갔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최악의 조건, 최악의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접하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은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최악의 환경, 가장 나쁜 조건, 이런 일들을 왜 나에게 경험하게 하실까? 왜 만나게 하셨을까?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최대 위기는, 최악의 상황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을, 하나님을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가 봐도 홍해바다의 그 현장, 이 요단강의 지금 상황은 최악이에요. 왜 하필 여기로 갔냐고 말이에요. 왜 이 타이밍에 여기서 가냐면 그냥 물이 없을 때 가면 될 것을 하필이면 왜 곡식 거두는 시기에 가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그 일을 하신다. 우리에게 동일한 일들은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의 가정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왜 하나님은 하필 이때에 일을 하시는가? 왜 이때 여기까지 나를 불러서 내게 왜 순종을 요구하는가? 왜 그 상황에 직면하라고 말하는가? 왜 발을 내디라고 하는 것인가? 내가 겁나 죽겠는데, 나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한번. 지금 본문에 보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지금 궤를 맨 사람들이 한치도 의심 없이 물가에 발을 내딛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때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타납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졌다. 그래서 바닥에 말라버렸다 하면서 아주 기적적인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도 본문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악의 어떤 상황, 가장 고통스러운 또 두려운 그런 환경 우리에게 만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발을 내딛어라, 뭔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그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가보지도 않았는데요. 이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저보고 거기에 발을 담그라고 합니까? 내가 죽으면 어떡하라고요? 모든 거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적으로 잘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다면,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면 사랑하는 발을 내딛고 그 상황으로 들어가시고 그 상황에 직면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의 벽을 허물어 주시고 그 문제의 강물을 갈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닥을 마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평안하게 그 문제의 길을 뚫고 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상황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자의 묵상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강가에 도착한 시기는 요단강 수위가 가장 높고 강둑까지 물이 범람해서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때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단 강물이 마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강을 건너가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홍해가 갈라지듯 요단 강물이 갈라져 멈추는 기적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더욱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멈춰버린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더욱 철저히 신뢰하게 됩니다. 인생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두려워 멈춰버린 나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참으사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 능력의 주님을, 생명의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더 이상 주저하거나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발을 내딛은 것처럼 우리도 함께 내딛음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코로나19의 상황도 우리가 함께 건너가고, 그리고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만난 우리의 개인적인 또 우리의 가정적으로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이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릎 기도만 있겠습니다.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